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델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저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은 주 뜻대로 행동을 계시하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아론이 123세에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헐며 그 땅을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민수기 20장에는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하는 아론의 죽음과 장례가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서쪽 변방의 호르산에 도착한 뒤 거기서 아론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후계자로서 대제사장 관복을 대신 입으며 제2대 대제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이후 민수기 21장부터는 아론의 자리를 시종일관 엘르아살이 대신하게 됩니다. 아론의 사망 이후 이스라엘은 에돔을 경유해 모압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에돔을 통과한 뒤 이어서 모압 국경을 건너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땅과 모압 땅을 통과할 때 그들과 절대 싸우지 말고 평화적 협상을 통해 그 땅을 지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혈통의 뿌리를 지닌 형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에돔의 충분한 물 사용료와 대가를 지불하고 에돔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했음을 알려주는 경유지는 불뱀 사건 직후에 경유지들인 살모나와 분온 그리고 오봇과 이에 아바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 들어가 드디어 광야가 펼쳐진 광경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경유지는 앞서 말한 대로 세렛강입니다.
세렛 골짜기는 에돔과 모압의 국경선을 이루는 계절천입니다. 그 골짜기를 건넜다는 것은 에돔 땅을 완전히 통과하고 모압 땅에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는 이 강을 건너기까지 무려 38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인상적인 진술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거대한 협곡을 이루는 이 계절천은 모압의 북쪽 국경선입니다. 그곳을 넘으면 아모리 족속이 관할하는 모압 평지로 들어갑니다. 모압 평지에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격파해 요단 동편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람이 저주를 시도한 사건과 바알부올 음행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거쳐간 장소들을 총정리하는 작업이 끝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엄중히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땅의 주민을 완전히 몰아내라. 둘째, 그들의 우상을 모두 부수고 산당을 다 헐라. 셋째, 그 땅은 이제 너희의 것이니 너희가 주인 노릇하며 살라. 넷째, 그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 할당하고 지판의 가문의 규모에 따라 정의롭고 공평하게 토지를 나누라.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26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비를 뽑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공평하게 땅을 할당 받는다. 둘째, 각 지파의 가문별로 땅을 분배하되 각 가문의 인구에 비례해 땅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유하는 데 실패하면 가혹한 대가가 따릅니다. 원주민을 멸절하거나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남은 원주민들은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풍속과 관례에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 가나안 족속들의 범죄와 악행에 대해 무서운 진멸의 심판을 내리실 작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로 그들의 풍속과 관행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고 사악한 문화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국경 진입을 허락받지 못했던 에돔 땅을 드디어 통과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렛강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렛강을 건넜다는 것은 드디어 그들이 무려 38년 동안 막혀있던 에돔을 통과해 드디어 모압 땅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북쪽 국경선인 아르논 골짜기를 건넌 후 모압 평지에 짐을 풀고 진영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여리고성을 필두로 약속의 땅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원지대였습니다. 40년의 여정이 끝난 후 그들은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전을 거둔 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을 제거한 뒤 모든 이방의 우상과 성소와 신당들을 제거하고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우상과 이방 문화의 잔재들을 남기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와 기회가 인간의 과오 때문에 늦춰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때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기도와 묵상, 성도 사이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 하루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